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시간인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 3공부 안내를 보시고 영상 시청하시고 또 과제물 작성하고 제출하고 또 수령하시는 거 기억하셔서 공부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중간에 있는 건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로마서 서론 첫 번째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처음에 언제 쓰여졌느냐?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 그러니까 AD 55년부터 56년 정도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수신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로마서가 정말 복음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자,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AD 49년에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추방을 당했느냐? 이놈들 시끄럽다. 맨날 뭐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진짜 유대인이고 서로 배교자니 뭐니 이렇게 싸우고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황제가 골치가 아프다. 이놈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 전체에 전부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고린도에 추방을 당해 있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추방령을 내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점차 추방령이 끝났으니까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역전된 거죠. 이방인 교인들이 교회의 주축으로 추방당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쫓겨났다가 돌아온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소수이고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였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싸우고 너무 이제 의견이 대립되고 유대인으로서 뭐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그런 거는 다 폐기되었고 자유하다 이렇게 계속 대립이 있으니까 서로 받으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기록 목적,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1장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공적인 낭독, 이 로마서를 받아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이 왔다 해서 공적으로 낭독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격식을 갖춘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구약 같았으면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나는 종이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종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이 로마서가 쓰이는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쭉 뻗은 상태에서 종 하면 막 듣기도 싫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뭐 겸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그 등급에 자신을 올려놓는 굉장히 겸손하다기보다는 좀 대담한 그런 소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어려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아니었고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 그런 출신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다.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딱 이거 하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그 자체가 언제 이야기되었느냐? 미리 약속된 성경이 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구약의 얘기부터 복음으로서 진짜 핵심된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상태와 성결의 영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대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을 대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셨고 원래 하늘의 상태로는 성결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 바로 바울의 소명이죠.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을 보이기 위하여. 믿음의 순종. 순종도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죠. 믿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순종, 같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의 염원이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만 성령의 은사, 너희가 방언을 한다든지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은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안 가도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고 이 신령한 은사 중에서도 가장 신령하다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 그 자체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너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많고 또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꼭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너에게 더욱 깊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를 얻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안위를 주고 싶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안위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희의 안위가 필요하고 너희도 나의 안위가 필요하고 서로 피차 간에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피차 권변하고 피차 안위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 역시도 그렇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느냐? 헬라어를 보면 에코르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보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란 뭐냐?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막으셨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 아직은 로마에 갈 때가 아니다. 더욱 시급한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직이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앞서서 먼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도직을 받은 사람. 난 이런 것을 뭐 나의 영광이요, 어떤 권위요, 어떤 힘이요,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빚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고 너희에게 가고 싶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다?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 얘기해가지고는 진짜 바늘도 안 들어가고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순한 기적, 뭐 놀라울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 그 역사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고,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3장에 가면 3장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3장 7절에 하나님의 참되심,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참되심,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체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 땅을 만드시지 않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태초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악하시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의로서 그냥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계약 사항이 없으면 의고 뭐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할 때에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가 되었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예로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했다고 할까요? 속여가지고 유다,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갖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유다가 나중에 다말을, 이 사건을 다 알고 나서 다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의로운 일은 아닌데 왜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했느냐?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언약을 까먹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다. 뭐 굉장히 도덕적이거나 착하고 선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상처받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받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진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셔서 너희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는데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독립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종이잖아요. 그죠? 종의 모습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느냐?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대해서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더라. 우상을. 하나님으로부터는 독립선언을 해놓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 결국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종된 입장인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내버려 두심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내버려 두심은 가장 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로 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벌을 주시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내버려 두신다. 굉장히 강한 심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어디까지밖에는 가지 못하는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기도 하죠.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덕적 판단이 온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설명서, 만드신 분이 사용설명서, 성경과 율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 인생, 사람의 삶의 사용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러니까 완전 도덕적인 판단, 무엇이 그르고 바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실한, 하나님을 상실한, 율법을 상실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말씀을 보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속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인, 이런 대범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아주 큰 중죄들의 동급으로 올려진 것들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탐욕. 여기 사람이야, 나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것들. 수근수근 하는 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누구는 그렇다더라, 저거는 저렇다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수근수근 하는 자. 그리고 우매한 자,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은 자, 진리를 공부하지 않는 자,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 말씀 묵상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 무정한 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정할 수 있고 매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듣는 사람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급으로 놓여진 것이 무엇이냐? 살인, 교만, 이런 중범죄들과 수근수근하는 것, 탐욕, 이런 것들이 동급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이것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사회악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면 좀 제법 사사로운 행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 수근수근하는 거, 무정하게 구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이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 안다. 알면서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 나도 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들면 선악과 하와가 먹었죠. 아담에게 괜찮다, 맛있다, 먹어라.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현 시대의 예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계방, 괜찮다. 이것이 선진국적인 것이고 이것이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옳다, 자기들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29절과 31절에 그 모든 이 악한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악행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끼리 그냥 행하고 옳다 하니까 가벼운 것 같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었고 서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장과 아마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로마서를 먼저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제물도 잘 제출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